이번 주에는 법화경 제9품에 수학, 무학, 인기품, 유학, 무학, 인기품 이런 뜻인데, 이제 유학, 무학 그 수행자들에게 수기를 하는 품이 이제 제9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은 유학이고, 무학은 이제 아라한에게, 유학은 이제 이제 수다원이라든가, 사다함이라든가, 아나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소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사성사과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수행자고, 무학은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성자. 네. 그것은 이제 이건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은 여기서는 성자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보통 현자라고 이야기해요. 수행자를. 현자. 여기는 아라한은 성자. 그래서 이제 성인과 현인을 나누는데, 무학은 개정의 사막,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하는 사람, 그 성문 수행자 이렇게 표현하죠.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하는 사, 이런 것이 이제 성문 수행자를 유학이라고 그러고, 무학은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완전히 깨달아서 일체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룬 경지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무학 이렇게 하는데, 원래 중국 선성들은 정도가 있으니 뭐 절학이란 말 써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절학은 무엇이냐?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초월했다. 이 절은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자기가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수행을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무의.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심무사라. 자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어. 자, 요거는 무의를 노장교에서 사는 말인데, 무심무사의 경지라고 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무심은 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 무사는 불공이죠. 그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 그래서 불공의 경지라.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상을 두지 않는 거지.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고. 이게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공의 세계를 한이라고 해요. 한과 한. 이체 개공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이제 절학무의 한도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학의 경지를 중국 선성들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불교 수행에서의 모든 요체를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개법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부 다 개가 다 들어갔죠. 이게 개라고 하는 것은 개와 유리 두 개겠죠.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청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변의 모든 인연에 도덕 가치적인 삶을 통해서 좋은 공덕행을 함께 나누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금지 조항보다도 자신을 청정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정은 무엇인가? 망념을 다 소멸시킨 것이고, 지혜는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 그래서 이걸 정해를 뭐 지관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수행을 이제 지관 수행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진여 본심이라, 진여 본심으로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게 바로 이제
무학의 경지죠. 그죠? 정도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학무의 한 도인이나 이걸 단순히 대상으로 수행을 두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도 수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이 몸으로 완전히 익혀버렸어. 익혔기 때문에 대상을 두지 않고 자신의 본분사의 삶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무에 자제하게 돼. 그래서 절학무의 한 도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입격출격이라고 그래요. 입격출격. 그 선생들이 참 이런 경전의 언어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입장으로 표현하죠. 입격출격.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 그죠? 개정해 사막의 가르침의 모든 형식이라. 개법이라든가 경전의 선정 수행이라든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수행, 개정의 사막 수행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의 법이라고. 정법을 몸에 익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법을 체득해야 되겠죠. 이게 입격이라. 마치 대나무 통 속에다가 규칙을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것을 입격이라고 하고, 그것이 출격은 무엇이냐면 몸으로 완전히 익어가지고 자기가 규칙 속에 살면서도 규칙이 몸에 익어가지고 규칙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출격이다. 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격을 초월해버렸어. 이걸 마치 뭐냐, 대나무 통 속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대나무 통 속에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어.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몸이 비잡았는데 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대나무 통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라. 마치 뭐냐,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라. 그런 경지가 되어야 입격 출격이라고 했어. 그걸 바로 이제 절학무의 한도이다. 그것을 맨 처음부터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그 여법 수행이 몸에 익어서 정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로서 언제 어디라서 무에 자제하게 펼칠 수 있는 경기가 된 상태, 이것을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자의 경지다. 누구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삶이라. 그래서 이제 정도에서 절학무의 한 도인이라고 할 이 한마디가 이런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무사의 경지에서 본분사로 사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이제 유학은 성문제자, 무학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성자, 이들에게 이성의 수행자애들에게 수기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아난하고 라우라를 제시했고 나머지 2000여 명의 그 수행제자들에게 수기를 하는 법문. 이게 이제 수학, 무학인 기품이다. 자, 1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시에 아난 나후라가 이작신념하고 아등 매자 사유로 설득 수기 불역개호와 적종자기에 도 불전하고 두면 내족에 구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아등 어차에 여응 유분하니 유유열의 아등 소기로 우아등위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 소견지식 안한상이 시자요 호지법장하고 나오라 시 불지자요 약불견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기자 아원기만의 중망역족이로다. 이 시에 항무학 성문제자 2000인이 개종자기로 편단 우견 도불전하고 일신합장하고 처망세존함이 여아난 아구라 소원 유립일면입니다. 그때 이제 아난과 라우라가 이렇게 이제 사유했다, 생각했다, 이런 뜻이죠.
다른 성문에 뛰어난 10대 제자들이 수기를 다 받는데 우리는 언제나 수기를 성문 제자 뛰어난 다른 10대 제자들처럼 수기를 받는다면은 우리들도 참 유쾌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수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우리들도 다른 성문 훌륭한 부처님 제자들처럼 수기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예배를 하고 지극한 예의를 올리고 아난과 라오라가 함께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100%이죠.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자 여기서 아난과 라오라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수기를 받는 그 일,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일, 그 한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유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도 불도를 지금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충분히 수기를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직 여래께서는 우리들이 저희들이 이게 자기 이제 아난과 라오라죠. 수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열애의 지혜만이 저희들의 기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열애의 지혜가 바로 각자 진여 범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는 본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열애란 말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열애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으로 열애를 생각해요. 이게 이제 참 많은 또 오해를 만듭니다. 열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여시죠. 네? 또 여법, 여여. 이런 말들 전부 다 열애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각자의 진여 본심의 지혜라.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부족하고 있으면은 다 열애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데 우리도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만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고 실행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귀치 본래로 되돌아가는 모든 본성의 몫을 다 지니고 있는 거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는 본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열애만이 우리들이 다 되돌아가야 할 근본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귀명 이런 말이죠. 아등속이라 열애만이 우리들 즉 아난과 가섭이라든가 모든 수행자들이 다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할 귀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 그래서 세간천인 아수라 일체 중생들, 이 수행자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나는 항상 부처님의 시자로서 그 자기 본분으로 살고 있고 또 시자로서 법장을 호지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서 법장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법문을 잘 호지하고 있다. 그게 다문제일이죠, 그죠? 그래서 다문제일 유통교회 아란존자 이렇게 말 쓰잖아요. 아나는. 아난을 이제 법장을 호지하고 있다는 말은 다문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정법하고 애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이라. 유통교회.
안한 존자 이렇게 봐야죠. 가르침의 파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발음을 한다면 법장이에요. 법장. 예.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가르침을 다 유통시킬 수 있는 법장을 다 수지하고 있는 사람이 안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나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나오라든가 안한 우리들에게도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를 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수기를 입히다 이런 뜻인데,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들의 소원도 이미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도 모두 충족되길 것입니다.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여러 많은 대중들 누구겠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모든 사람들 그 소망까지도 다 충족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들도 수기를 받아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받게 되는 것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올린 거죠. 그때 이제 무학, 자, 유학이죠. 여기서 성문제자와 무학, 자, 많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제자, 성문제자 2000여 명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우견, 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자,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읽는 법이 이게 그 인사법, 인도의 가장 예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첨왕세존이라. 이게 세존을 우러러 이렇게 존경해서 쳐다보면서, 자, 아난과 라우라와 같이, 아난과 라우라가 원력을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원력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난과 라우라의 원력, 수기를 주실 그 원력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부처님 옆에, 한쪽 옆에 섰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2000여 명의 제자들, 이제 아난과 라우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기 줄 것을 이제 간청하는 발언을 한 거죠. 또 뒷장에 넘어갑시다. 여기 뒷장은 이제 아난의 수기장이래요. 이시에 불고 아난하니 여레세에 당덕 작불하리니 호 산에 해 자재 통항열애라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당 공양 62억 제불하고 호지법상하며 연후에 덕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리 교화 20천만억하고 20천만억 항아사 제보살 등하고 영성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국명은 상릿 성번이요 기토 청정하여 유리로 위지하고 건명은 묘원 편만하니 기불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성직업이요 약인 천만억 무량 아성직업 중에 산수개교라도 불능득지하리라. 정법주세는 배어수명하고 상법주세는 부배정법하리니 아나는 시산해 자재 통왕불 위 10불에 시방무량 천만억의 항아사 등의 재불 열애 소공찬탄하고 신기공덕이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안 하니까 수기를 내렸다. 그대는, 안 한 그대는 미래세에 반드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가 될 것이다. 강덕 작불이란 말이죠. 그죠? 이 덕은 무엇이냐면 불도,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도 나왔죠. 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얻는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고, 덕도 이런 말 쓰죠. 그죠? 다른 용어를 줄이다는 덕도 작불이라든가 덕법 작불이라든가 이런 의미죠. 그죠? 덕법이나 덕도. 근데 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법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부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덕작불인데 덕도 작불이라 이런 의미예요. 덕도 작불,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니, 부처가 되면은 부처의 명호가 산해해 자제 통학열애가 되리라. 자, 그 선대어 열애가 되면은 산해해 자제 통학열애는 10호가 구족되어 있죠. 그죠? 열애 10호가 구족되어 있는데, 그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구, 전인, 불세종, 이는 10호를 구족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반드시 62억 제부를 공양하고, 62억 제부를 공양한다. 이게 지혜로 법공양하는다. 앞에서 나왔죠. 그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62억 제부를 공양하게 돼요. 법공양을 하고, 법장을 호지한다. 자, 여기서 법장을 호지한다는 말은 제불의 법장, 일체 제불의 설법의 가르침을 전부 다 호지한다. 이 호지한다는 것은 법장을 잘 수지해서 자신이 법장에 여법한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지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수지한다 할 적에도 호지나 수지라고 하는 말도 대상을 두고 있는 말로 한다면 이게 오역이 됩니다. 만약에 지니고 있다, 이걸 호지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하면은 대상을 갖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대상을 갖고 있으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해 있는 말이야. 한 구절의 법문이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대상 경계로 지니고 있다면은 내가 대상 경계의 응구에 속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지한다. 이런 말도 그냥 우리가 글자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수지한다. 자, 여기 이제 총지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법지라든가, 또 사찰의 주지, 행지,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주, 행, 법, 총, 수, 호지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진여 열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물이 있는 줄 모르고 물속에 사는 것과 같은 경지가 돼요. 이게 지라. 그래서 이제 법화의 행자가 수지, 독송 이런 말 할 때도 경전을 애우고 있는 게 수지가 아닙니다. 경전의 지혜가 완전히 자기 몸과 하나가 된 경지란 말이에요. 불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은 불이 법문이 돼야 돼요. 대상을 두고 있으면 불이 법문이 안 되면 이건 불법에 수지가 안 되고 호지도 안 되고 뭐 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제 경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대상을 두고 공부하는 그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법장을 호지했다. 그러니까 제불의 불법을, 제불을 공양했다 하면 62억 제불을 공양했다. 62억 제불의 법장을 호지했다 하면 말은 뭘까 말이겠어요. 62억 제불이 설법의 법문을 완전히 자신이 깨달아서 그 경지를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재불의 지혜로 재불을 공양하는 경지가 돼요. 그래서 재불과 재불은 불의의 경지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일체 재불과 함께 법공양을 나눌 수가 있고, 불의의 묘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연후에 안욕따라 삼약.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있다 하면 언설상에 떨어지겠죠?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명자상에 떨어지겠죠? 이 어느 나문자는 명자를 의식의 대상 두고 있으면은 10년상에 떨어졌겠죠? 그런 경지가 어떻게 최상의 깨달음을 체득하고 도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경전의 법문들을 그냥 글자대로 쭉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사유를 해야 돼. 그래서 법장을 호지한다든가 수지한다든가 이거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수지, 총지. 총지라는 것은 우리가 총지 바라밀이 총지사 이런 말도 전체로, 이거 바로 완전하게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그런 경지를 표현해요. 그리고 교화 20천만억 항하사 제보살 등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불의 법장을 호지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체득할 능력을 갖췄고, 세상의 깨달음, 후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20천만억이니까 20천만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보살 대중들을 다 교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이런 보살들을 교화할 수 없고, 또 그 보살들을 영성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보살들이 모두 다 세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가 부처로서 교화할 수 있는 나라, 공간적인 세계는 상립성번이라고 하는, 항상 성건, 수성한 깃발이 항상 이렇게 건립되어 있는 그런 뜻인데, 상립성번이라는 국토. 서가세존이 사바국토에서 교화를 했죠. 근데 아나는 상립성번 국토에서 교화를 한다. 그 국토는 어떻게 이루냐? 청정하게 이루어져서 온 땅이 유리처럼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고 투명한 세계다. 건명은 해자재 통학열애가 교화하는 시기, 겁이라는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묘편만의 시기다. 미묘한 음이 법계에 두루 편만된 경지를 이루는 그 시기, 이런 표현이겠죠. 그 부처의 수명, 자, 아나니 성불해서 산해해 자재 통학 열애가 되었을 때에 그 부처의 지혜의 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성직업이라. 여기서 뭐 계산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천만억 아성직업의 시간에 교화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당 아성직업의 그 숫자를 수학 계산으로서 계산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울렁덕지라 그 계산을 다 할 수가 없다. 계산해서 그 숫자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고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산해해 자재 통학 열애가 정법이 세간에 상주하는 시간은 그 수명의 배가 되고, 상법이 상주하는 세계는 그 정법의 수에 또 배가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아나는 이 산해해 자재 통학 열애 불로서 시방 무량 천만억의 항아사 등의 재불 열애에 항상 칭찬을 받게 되고, 그의 훌륭한 불사의 공덕을 칭찬하게 된다. 천만 항아사 숫자와 같은 재불 열애들과 함께 찬탄하고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덕을 칭찬한다 이런 말은요, 공덕은 불사를 이룬 것을 공덕이라 하죠. 그죠? 불사를 이룬 것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불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공덕을 칭찬받느냐. 그가 이룬 모든 불사가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지난번에 공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예, 재물이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 불사인데, 재물열애의 본분사는 전부 다 불사라.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사가 돼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분사는 불사죠. 그죠? 그러니까 불사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자. 지혜와 자비죠. 그죠? 이것을 바로 이제 공덕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이제 불사, 그가 재물이 공덕을 그가 하는 본분사의 모든 일이 다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사의 공덕행을 칭찬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밑에 개성으로 정리한 건 봅시다. 이 시의 세존이 욕 중선 차이 고저 이슬 개언하니 악음 성중설 안한지 법자니 당 공양 재불 연후의 성정각이라 호갈 산해해 자재 통황불이니 기 국토 청정의 명상립성번이요 교화제 보살의 기수여 항사하라 불류대위덕하니 명문만 시방이요 수명무유량하니 이자중생고로 정법 배수명의 상법 부 배시하니 여항하사 등의 무수제중생이 어차 불법 중에 종불도 인연이라. 그때 세존이 이제 이 설법의 뜻을 더욱 자세히 설하고자 개송으로 설법했다. 내가 지금 세존이죠. 내가 지금 성중에 설하니 성중성이라는 것은 출가성이니까 성문성, 아라한성 전체를 포함하죠. 수행, 출가, 수행성들 가운데서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법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는 지법자라. 여기서 지법은 호지법장이라는 말을 줄여갖고 지법장이라고 그래. 예, 호지법장. 법장을 호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재불의 설법의 법장을 잘 호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불을 공양, 많은 재불을 법공양으로 하고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의 법공양을 한 이후에 연후에 정각을 이루게 되리라. 그가 부처로서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부처의 명으로서는 산해해 자재통황 열애가 될 것이고, 그러고 10호를 부족한다 그랬죠. 그죠? 산해 자재통황 불이 그 국토, 그가 교화하는 국토는 청정하여 그 국토의 이름은 상립 성번의 국토다. 그가 모든 여러 보살들을 교화하니 그 보살들 교화하는 숫자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하게 많다. 불가사의 불가사량입니다. 산해 자재통황 부처님의 그 위덕은, 그 위대한 위덕은 시방 법계에 두루 그 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여기서 대위덕이라는 말도, 위덕은 위대한 그 공덕이 널리 떨쳐진 것을 위덕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위덕이란 말은 공덕이, 재불이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공덕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널리 이렇게 떨쳐졌다 이런 말이죠. 예. 위덕력이 있다 이런 말도 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처의 수명은 한량이 없기 때문에 셀 수도 없고, 그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이민이라면 불쌍하게 여긴다, 자비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다.
그가 정법은 그 수명의 배수로서 상주하게 되고, 상법은 정법의 배수로서 또 상주하게 될 것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무수하게 많은 모든 중생들이 이 불법, 이 산에 자제 통황 부처님의 불법 가운데서 불법의 가르침의 인연을 받아서 불도의 인연을 심게 되리라. 그래서 불도의 인연이나 불법의 인연이나 이런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요, 이게 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인도의 경전에서는 불법이라는 법의를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는 도를 많이 써. 그래서 도하고 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굳이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도는 지혜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보고, 법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도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힘으로 지금 여기 불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의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근데 인연을 심었다는 것은 불도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이뤘다는 것은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167쪽에 봅시다. 이시의 해중에 신바리보살 8천인이 함작신념하니 아등은 상불문 제대보살 덕여시기라 유하인연으로 이제 성문이 덕여시결인고 이시의 세존이 지제보살의 심지소념하고 이고지왈 제선남자 여아 안한 등은 공황불소에 동시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 아나는 상락다문하고 상근정진하니 시고로 이덕 성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이 아나는 호지아법하니 역호장내 재불법장으로 교화 성치제 보살 중하고 기 보는 여시로 고획사기로다. 그러니까 과거 인연의 이야기를 갖고 설법을 해요, 보살들에게. 그때 이제 그 법회 자리에 모인 신바리 보살 8천임. 신바리 보살은 초바리 보살을 말합니다. 초바리 보살하고, 보살들도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죠. 신바리보살. 신바리보살은 신발신보살입니다. 신발신보살. 그 다음에 우리가 대보살 할 때에는 뭡니까? 십지보살이에요. 그죠? 네. 십지보살. 요거는 이제 삼현은 그 다음에 십성. 그래서 보살 수행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아라한의 그 수행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유학과 무학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살 수행자도 그래요. 대성 수행자를 처음 발심한 사람들을 신바리보살이라고 하고 초발신보살이라고 그러고, 이거 이제 사면이 원래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뭐 십신, 십주, 십회양, 뭐 십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럼 십지보살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보살이라 그래, 법신.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다, 이런 말이죠. 이 법신의 지혜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아공, 법공, 법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바로 자각 성질을 항상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스러운 지혜를 항상 성스러운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신바리보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가르침의 법문을 지금 배우고 듣고 스스로 수행하는 단계, 이런 보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지. 법신보살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살 수행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신바리 보살, 십지보살 이렇게. 그래서 성자, 현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신바리 보살 8천입니다. 처음 발심 수행하는 보살 8천이니 모두 이런 사유를 하게 됐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 대보살들은 여러 모든 훌륭한 보살들이 이와 같은 수기를 깨달아 체득했다. 수기를 받았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는 소리를 불문 듣지 못했다. 그런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모든 성문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수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체득하게 된 것인가 의심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보살이 수기를 받지 대보살이 수기를 받는 일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문들이 이렇게 수기를 받는 인연이 있느냐 이게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대보살이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고 신바리 보살에게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겠어요? 신바리 보살은 아직까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점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바리 보살을 등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여시결이란 말 있죠. 여시결. 결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수기입니다. 결정적인 것. 확실한 수기를 결정적인 수기라 그래요. 이걸 결이라 그래요. 결. 그 이제 의심을 이제 없는 것을 말해 무의 결정신이라 그래요. 자, 무의 결정신. 이게 이체 의심이 소멸돼서 결정적인 신심을 체득하는 것을 무의 결정신이라고 그래요. 이 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기를 하는데 그냥 수기가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수기를 내린 것을 결정적인 수기. 이게 결이란 말 한마디로 딱 정리해요. 같이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대보살이 이런 수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소문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여러 성문들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수기를 받는 일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세존이 여러 모든 초바리보살, 신바리보살들의 마음으로 소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서 그 신바리 보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와 아나는 공황부처님의 처소에서 옛날 이런 뜻입니다. 과거 공황부처님의 처소에서 동시에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발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 공황부처님 처소에서 똑같이 발심 수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는 항상 많은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였으며 이 수행이 달랐죠. 그때부터 원력과 수행이 달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득도를 이루고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했지만은 아나는 나의 법장을 호지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인연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나는 다문으로서 나의 법장을 호지하는 일만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장래에서도 제불의 법장을 호지하는 일로 자기의 본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제보살들을 교화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의 본원은 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를 여기에서 지금 나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과거 인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기를 받게 된 인연을 설하게 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과거 이야기와 지금 현재 이야기 이것을 전부 다 연결시키죠. 이게 왜냐하면은 정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인연 이야기, 인연 법문은
현재를 연결시키는 법문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바르게 수지하고 깨달아 체득하는 비유 법문, 방편 법문이에요. 그 법문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편 법문도 임시 방편이다. 비유 법문도 임시 방편이요. 은설도 전부 다 임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지금 바로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을 언어나 문자나 과거의 시간,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실체로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실체로 있었던 걸로 자꾸 경전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 과거 이야기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은 것으로 이렇게 그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요. 예. 자, 168페이지 봅시다. 아나는 면허 불전에 자문 수기 급 국토 장엄하고 소원 부족하고 심대환이라 그런 정미정론이 적시에 응령 과거 무량 천만억 재불 법장하고 통달무예하니 여금 소문이라. 역시 본원의 본인이니 역시 본원이라. 이시에 안하는 이슬 개언하니 세존 심희유요 영안영 과거로 무량제 불법에 여금일 소문하니 악어 무부이라 안주어 불도하고 광편이 시자하니 호지제 불법이라다. 안하니 이제 부침 전에 머리를 애면 법문을 직접 듣고 수기 법문을 직접 듣고 나서 그 국토를 장엄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법문까지를 듣고 이렇게 되니 거기에 원력도 만족하고 자신이 세운 원력도 만족하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갖게 됐는데, 이러한 환희심을 체득한 것은 과거에 이런 경험한 일이 전혀 없었다. 처음이다. 그리고 적시에 응령, 기억한 겁니다. 과거 무량 천만억 재불의 법장을 통달무예한 그 경지를 기억해 보니까 지금 소문이라 지금 그 법문을 듣는 것과 같아. 자, 과거 그렇게 오래된 일하고 그건데 지금 그거 듣는 거. 그 과거와 지금이 어떻습니까? 불이죠, 불이. 이현길 이야기예요. 과거 재불의 법문을 듣는 것이 지금 듣는 것과 똑같아요. 이 법장이 자기에게 완전히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소문, 지금 그 법문을 듣는 것과 같이 여시하문하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원을 알게 됐어. 비로소 아, 나의 본원이 법장을 호지하는 그 일이 나의 본원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안하니 개송으로 설법합니다. 세조는 심희요. 세조는 정말 희유하십니다. 참 불가사의한 경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과거의 무량의 재불의 법문을 지금 여기 그 법문을 듣게 하는 것, 해 주시니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무량의 재불의 불법을 지금 그 법문을 듣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신통한 힘을 제시해 주시니 이런 의미죠. 나는 지금 또다시 아무런 의심이 없고 불도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음 무부의에 안주어 불도, 그 밑에 줄을 끊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른쪽에 168페이지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안주어 불법의 이구 무상도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16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마지막 개송이 있죠. 예, 그것도 나와요. 요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좀 공부하자고 내가 줄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서 지금 시자가 되어가지고 제 불법을 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일체의 모든 의심이 다 소멸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안주어 불도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무의 결정신이 뭐죠? 일체의 의심이 소멸된 것이 무의 결정신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불법을 청법을 해서 의심이 남아있으면 호지가 안 되겠죠. 이게 일체 의심이 소멸됐다는 것은 불법을, 법장을 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고, 안주어 불도, 자기가 그 법장으로서 불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경지를 체득하게 된 거라. 그래서 안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불도라고 하는 안주, 불도에 안주했다. 이것 잘못 이해한다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겨요. 예. 저, 안한장에, 나홀라장에도 나오는데, 자, 불법하고 불도하고 안주라는 말 똑같이 나옵니다. 요 뒤에 안주어 불법, 안주어 불도. 자, 요 구절을 아까 내가 불법하고 불도하고 같다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그래서 안주는 무엇이냐? 불도에 안주한다 이런 말은 과연 어떤 뜻이냐? 예? 자, 금강경에 우리가 응여시주란 말이 있죠, 그죠? 응여시주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시, 주. 여시란 말은 열애란 말과 같죠, 그죠? 여법. 불도는 다른 말로 한다고 부처의 지혜와 열애와 같이 이런 뜻이죠. 부처는 열애니까.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에 안주했다. 안주하다는 것은 편안히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본분사입니다. 안주가 자기 본분사예요. 불도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맞죠? 그러면 뭡니까? 응여시주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주는 지금 여기 자기 시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가 안주예요, 안주. 근데 여기서 왜 안자를 붙이냐? 편안한 경지라. 이게 일체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라. 일체 중생의 고통이 다 소멸된 경지가 안신인명이라. 다른 말 한다. 예. 선에서는 이걸 안신인명이라. 자, 요 말하고 안주불도하고 안주불법하고 안신인명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걸 응여시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뭐 법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재물이 출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대사라고 그랬죠. 일대사입니다. 일대사. 자기 불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일대사의 삶을 사는 경지가 중국 선생들은 본분사, 안주불도, 안주불법, 자, 안신인명. 이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소멸돼서 여기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일체 사람 분별이 여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도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분사를 산다. 불법과 여법한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분사를 산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말들을 안주한다 이런 말 하면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 주라고 하는 한마디가 무주할 때는 집착이 없는 말이지만 응여시주 할 적에는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사는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요, 불법의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언어로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이걸 법화경 같은 데서는 다른 말 한다면은 언갑경 같은 데 뭐라 합니까? 열애, 우리가 기시는 공부했죠, 그죠? 인지, 보평이라고. 열애 인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 본심으로 여법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경지라.
그러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겁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 이걸 말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불도에 안주한다. 부처의 지혜로운 경지에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한마디 안신인명 본분사 이 한마디를 다 이야기해요. 이게 임재가 왜 우리가 잘 쓰는 직업력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말이 본분사잖아요, 그죠? 그 본분사의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법장을 호지하지 않는 사람이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본분사의 삶을 살겠어?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가지고 망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본분사가 되겠어? 그래서 안신인명을 이루는 삶을 안주불법, 안주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밑에 나우라 수기장을 한번 봅시다. 이시에 불고라후라 여레세의 당덕 작불하리니, 여도 당덕도 작불입니다. 예, 도자를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넣어줘. 호도 칠보하 열애하리니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당의 공양 13개 미진 등 수의 재불 열애하리니 상위 재불의 이작 장자로서 유여 금야라 금도 칠보합을 국토장엄의 수명급수는 소화제자가 정법 상법 역여 산해해 자제통학열에 불가 무의하리라. 여기 차불의 이작 장자로 과시 이후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하리라. 예. 자, 라우라 수기장입니다. 라우라. 부처님의 그 아들이었죠. 출가 전에 아들이 라우라였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라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매세, 미래세에 이런 뜻입니다. 미래세는 지금 이후예요. 미래세에. 당덕도 작불하였다. 도를 깨달아 체득하여 부처가 될 것이니. 그 부처가 되면은 부처의 명호가 도 칠보하 열애가 될 것이다. 이건 도는 밟다라는 뜻이죠. 밟다. 칠보하를 밟는 열애 이런 뜻이겠죠. 그죠? 보배를 밟고 있는 열애라 그런 말이겠죠. 칠보하 열애가 도 칠보하 열애가 될 것이니 부처의 10호를 구족하게 될 것이니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될 것이다. 당 공양 반드시 시방세계에 아주 가는 티끌과 같이 많은 숫자의 재불열애를 공양하고, 이거는 뭐 숫자로 셀 수 없는 비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미진이라는 것은 트럭과 같은 티끌을 말하는데 시방세계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불열애를 공양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법계에 상주하는 재불을 공양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법계에 상주하는 재불을 어떻게 공양하겠어요? 내가 바로 재불열애가 돼야 되겠죠? 재불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에 의해서 공양이 되니까. 자, 수행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재불열애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했는데 그럼 재불열애를 공양합니까? 의심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발심 수행했을 때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그 힘으로 재불열애를 공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부처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심 수행하는 힘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그 힘이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이 바로 초발심이 정각이 되잖아요. 초발심이 된 정각이 재불을 공양하는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재불의 장자가 돼서, 여기서 보니까 라우라가 부처님의 큰 아들이 된 것처럼 항상 재불열애의 장자로서 라우나는 출생하게 될 것이니
지금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같다. 지금 아들로 태어난 것과 똑같다. 이게 뭡니까? 과거 전생에부터 이런 인연으로 해서도 지금 나의 아들로 태어난 인연이다. 가문 제1의 아난도 과거에서 그렇게 법장을 호지하는 인연 원력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처럼. 이건 뭡니까? 과거 현재가 불이라, 불이. 그래서 과거의 인연을 갖고 현재의 인연과 연결시켜갖고 이해하게 하는 법문을 설했지만은 여기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소멸되는 거예요. 또 칠보하불의 국토는 장엄이 돼서 수명과 건명이 다 국토와 장엄이 되고 교화하는 제자, 정법, 상법 역시 산에 앞에 안한이 부처가 되었을 때 산해해 자제통학열에 불이 됐죠. 그죠? 라우라도 부처가 되면은 산해 자제통학열의 부처의 교화, 국토, 수명, 급수, 제자, 교화하는 제자 모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여기에서도 산해 자제통학열의 부처의 아들로서 아나니 라우라가 장자로서 되고 또 이런 인연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세상의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산해 자제통학열의 장자가 되는 것이 과거 인연을 갖고 연결시켜갖고 또 이렇게 설법하죠. 지금은 내 아들이었지만은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송을 봅시다. 이시의 세존이 욕, 중선, 차이, 고저, 이설 개언하니 아이 태자시의 라우라위 장자라 악음성 불도로 수법이 제법자가 되었으니 미래 세중에 견무량억불하고 개이기 장자로 일심귀 불도하니 나우라 미랭의 유아능 지지라 현이야 장자여 이 시 제중생이 무량 억천만의 공덕 불가순이 안주어 불법의 이구 무상도라. 그때 세존이 이제 설한 법문의 내용을 거듭 자세히 뜻을 제시하고자 개송으로 또 정리해서 설법했다. 내가 태자로 있을 때에 나우라는 나의 장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으니 나의 정법을 수지한 지금 법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는 출가하기 전에서는 아들이었지만은 출가해서 불도를 이룬 입장에서는 나의 정법을 수지한 법자가 됐다. 법제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와 법자를 가지고 라우라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미래세상에서 무량억불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 견이라는 것은 칭견하다. 이게 공양하다는 말이나 칭견하다는 말은 같아요. 보통 우리가 칭견하다, 상견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지혜로 칭견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 공양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때 역시 이 장자로가 제부를 장자로 돼서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구하다, 이게 구법의 의미를 두고 있죠. 그죠? 대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 불자를 빼면 구도가 되죠. 구도. 구불법이나 구불도나 이게 구도를 말하는데, 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구불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말도 전부 다 구법. 구법과 구도는 이제 우리가 발심 수행을 이렇게 표현해요. 발심 수행, 진심 수행, 방편 수행 세 가지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심 수행은 여기 신심 수행으로 방편 수행.
이것을 이루었을 적에 이제 자기 본분사가 되는 거죠. 발심수행은 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안목을 갖추는 것처럼 하지만은 수행을 하는 기본이 안목이 갖춰야 돼요. 불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도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방편 수행도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은 그래서 여러 선지식을 참문해서 많은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이런 수행이고, 발심 수행은 항상 안목으로 자신이 중생의 망념을 초월하는 신심수행, 발심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을 불도를 일심으로, 신여 일심으로 불도를 수행했다. 중생심으로서는 불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생사윤회하는 길만을 추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구 불도란 말이죠. 라우라 밀행하네 유한능시지라. 라우라가 밀행을 잘 실행하는 것은 오직 나만이, 열애만이 그 밀행을 잘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럼 밀행은 뭘까요, 밀행은? 자, 열애만이 라우라의 밀행을 하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라우라가 불도를 수행하는 밀행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밀행이라. 그래서 이제 남은 제일 안 아니고, 라우라는 밀행 제일이죠, 그죠? 그럼 밀행이 뭘까요? 밀행 제일. 자, 우리가 이제 삼밀이라고 할 적에 신, 밀교에서 이걸 삼밀 가지라 해서, 그죠? 여기 삼업 청정행을 삼밀 가지라고 그래요. 그지? 신구이 삼업을 청정하는 것을 밀행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삼업 청정행입니다. 삼업 청정행은 남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본분사로서 자치나 흔적이 없이 해야 되거든. 이게 신구의 삼업이에요.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돼 있어요. 밀교에서부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불 수행은 어떻습니까? 응? 예. 우리가 합장하는 거죠. 우리가 합장을 한다든가, 예, 몸을 가지런히 한다든가,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연불 수행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 입으로 뭡니까? 남아미 탑을 연불 증명하죠. 그죠? 남아미 탑을 연명을 하는 소리를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입으로 하는 연불, 증명 연불이라든가 연불 소리를 자각함으로 해서 이거는 통을 이루는 수행이 바로 신구의 삼업이 청정행이 돼요. 연불 수행 그렇죠. 자, 자선 수행은 자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몸은 앉아서 자선을 한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전체를 말해. 몸이 안정된 상태를 말해.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입은 뭡니까? 우리 입은 뭐 해야 돼요? 응? 호흡만 한다 하면은 이거는 몸을 움직이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은 무엇이냐? 자, 이게 경전의 모든 법문을 끊임없이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그렇지. 수지 독송이. 지금 여기 입이라는 것은 그냥 입이 아니라 마음의 입이라 마음의 입.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이 우리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불의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수지. 자, 뭡니까? 수지 독송한 내용을 정법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 사유해서 자각하는 일이에요. 이게 경전의 모든 법문을, 법장을 수지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자선 수행의 근본이 되죠. 자, 밀교 수행은 그건 뭐니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 전부 다
주문을 외운다든가,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밀교 정토에서 연불, 칭명연불 하는 것이나 같죠? 자, 이런 수행들을 가지고 삼밀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이루면서 불도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 그냥. 열애만 할 수 있다. 열애는 실지실견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들이 제자들하고 선문답을 했을 적에 사람들은 몰라. 근데 스승은 어떻게 제자들의 심지를 파악을 하죠? 그렇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견지와 안목이 말을 하면서 그대로 드러나. 열애의 안목에서 그대로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애만이 나우라의 미рем을 여실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한능지지라, 유불능지, 오직 열애의 지혜로만 알 수 있지 중생심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 이런 뜻입니다. 유불능지라는 말 자주 썼죠.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어. 중생심으로서는 불가사의라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로만이 나우라의 삼밀청정, 미рем을 잘한다. 지금 현세에서는 나의 장자로 되었지만은, 모든 중생들에게, 장자로 출연한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여실하게 계시하였다. 무량 억천만의 공덕, 그가 이룬 미령의 공덕이라는 것은 불가수,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가히 파악할 수도 없다. 불도에 안주하여 항상 무상의 도를 구한, 여기서 무상의 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불도에 안주하면서 무상의 도를 구한다. 불법에 안주하는 본분사의 수행 그 자체가 바로 무상의 해를 구하는. 이게 발보리심이라는 것이요. 안주하게 된다면 집착이 돼버려요. 이제 향상일구라고 하는 말 썼죠. 끊임없이 발심 수행했을 때에 무상의 도를 이루는 본분사가 실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나는 부처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면 안주라고 생각하죠. 그건 안주가 아니라 그거는 교만이고 정상만이 돼버려요. 이 때문에 안주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의 무상의 도를, 지혜를 구하는 수행으로서 본분사가 이루어지고 설법하고 또 발심 수행하는 이 본분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천아수라장 수기장 볼게요. 이시의 세존이 견학 무학 이천임하고 기 유연에 저견 청정하여 일심관불하니 불고안한 여견시 학 무학 이천임부와 유연이연입니다. 안하니여 시제인 등은 당 공양 50세계 미진수 재불열애하고 공정 존중 호지법장하여 마루에는 동시의 시방국에서 각 덕도 성불하리라. 도자를 넣고 각 덕도 성불하리라. 이렇게 냈는데, 개동일호로 명활 보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수명은 1급이요 국토는 장엄이요 성문보살 정법상법 계실동등하리라. 이때 세존이 이제 여기 학, 무학, 이천이, 여기 학은 유학이죠, 그죠? 무학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 이게 유학, 무학 2천여 명의 수행자들에게 수행자들이 그들의 마음 작용이 유연하고 적연 청정한 경지를 보고 파악하고 이런 뜻이죠. 예. 여기서 이제 유연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물과 같이 유연심, 순일무작 이런 표현을 써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연심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유연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물이 어느 곳에서도 담아도 물이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면은 거기에 묻어버려요. 이걸 뭐냐? 단견, 상견. 그래서 이제 유연심은 청정한 진여 본심을 유연심이라고. 예. 유연심이라고. 중국 선에서도 이 말 자주 써요. 이걸 이제 순일무잡이라고. 청정한 본심을 순일무잡이라고. 우리가 법학의 앞에 공부할 때 했죠. 자성 청정심을 순일무잡이라고. 그래서 자성, 청정심, 유연심, 순일무잡, 이게 진여본심, 진여일심 이런 용어들을 같이 써요. 그래서 적연, 청정, 여기서 적연이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쭉 관찰한 것을 보고 부처님이 아나니 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들 유학, 무학 2000여 명의 수행자들을 보고 있는가? 그게 안 하니, 예, 이미 보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안 하니요. 이 여러 2000여 명의 수행자들, 이 사람들은 53개의 미진수 재불열애를 공양하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 재불열애의 법장을 잘 호지하다가 마침내 시방세계에서 모두 함께 그들이 도를 이루어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도를 이루어서 덕도 성불이죠. 예. 도를 이루어서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2000여 명이 성불하게 된다면 똑같이 동일한 부처님의 명호를 갖게 될 것이니 그 부처님의 동일한 명호가 보상열애가 될 것이고 또 부처가 되면은 10%를 부족하게 되니까 보상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10%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의 수명은 1급이요. 부처가 교화하는 국토는 장엄이요. 그 성문보살 수행자와 정법과 상법이 상주하는 시기도 거의 동등하게 같다. 2000여 명이 성불해서 부처의 명호도 같고 국토 장엄도 같고 성문영각 정법 상법에 수행 상주하는 그 시간도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수기술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하나한 수행자들이 똑같이 수기술법하면서 똑같은 명호로서 성불하는 이야기 나왔었죠. 자, 170페이지 쪽에 봅시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이슬 개헌하니 시 2000 성문 금어 아 전주로 7개 여수기로 미래당 성불하니 소공양 제불의 여상설 진수하고 호지기 법장에 후당 성정각하니 과거 시방국에 실동일명호하고 실동일명호하고 구시자도량에 이정무상해라 계명이 보상하고 국토급 제자로 정법여 상법이 실등 무유이하니 함이 제신통의 도 시방 중생이 명문보 주변에 점입어 열반하리. 그때 세존이 이제 개송으로 이 뜻을 거듭 자세하게 설했다. 여기 2000여 명의 성문 제자들은 금어 아전주라 2000여 명의 성문 제자들이 지금 내 앞에 여기에서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문장을 바꿔야 돼 사실은요.
지금 내 앞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2천여 명의 성문 제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예. 항상 미래 세상에 반드시 모두가 그들은 모두가 성불할 것이니 이렇게 여기에서 수기를 성불할 것이라고 모두 그들에게 수기를 내가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2천여 명의 성문 제자들은 제부를 공양을 하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진수와 티끌 십만 제불의 국토의 미진수와 같은 제부를 공양했다는 그런 이야기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부처의 법장을 잘 호지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정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각각 시방의 국토에서 모두 다 똑같은 부처의 명으로서 성불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이 모두가 동시에 자도량하고 무상의 지혜를 준다. 자도량이란 말도요, 안주란 말,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본분사의 삶을 통해서 무상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통해서 무상의 지혜를 정득하리라. 이 자도량이라는 것은 재불 자도량, 이제 대통지성불, 식급 자도량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지금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 2천여 명의 부처의 명호는 보상열애가 되고 그 국토, 교화 국토나 제자 또 정법과 상법도 모두 다 똑같아서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여러 가지 신통을 갖추고 해서 시방의 모든 중생들을 다 두루 제도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그 훌륭한 덕행이, 명성이 법계에 두루두루 편만하게 알려지게 되고 차례차례로 그들 점차적으로 차례차례로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락. 이시에 항 무학 이천이니 문불수기하고 환희 용량에 이설개언하니 세존해 덕명으로 아문수기음이라 심환희 충만하고 여감로 경관이로다. 이때 이제 유학무학 2천여 명의 성문 제자들이 아라한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수기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으로 기뻐서 뛰고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세존의 지혜의 등불의 광명이 밝아서, 그래서 지혜 등불의 광명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게 압축한 겁니다. 예. 지혜를 등불의 광명에다, 지혜 광명의 등불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존의 지혜 광명의 등불을, 바로 설법을 이야기해요. 이게 설법을 함과 동시에 중생들이 모두 다 무지무명에서 이제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광명을 등불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중생은 무지무명이고, 무지이기 때문에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알지 못하고 진여 본성이 부족된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이게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무명은 어둠입니다. 어둠. 암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부처는 뭡니까? 바로 지혜가 있어요. 불지견이죠. 요 지혜를 덤에다 비유죠. 덤은 밝음이니까 덤명은 밝음을 밝히는 거죠. 이게 법문을 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의 무지무명이 소멸되는 거죠. 이게 법문을 수지하고 법문을 듣는 것, 청법, 여시, 아문 그 자체가 발심, 수행,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힘이 함께 그래서 은하대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중생의 무지무명이 소멸되고요. 이제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바로 발심, 수행이 되고 방편,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여시, 아문, 신수, 봉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덕명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이걸 전등이라 그래. 전등. 지혜 광명의 덕불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재불조사의 정법이 조사들이었고 끊임없이 등을 전해서 중생의 무지무명을 밝힌다. 그게 정법 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수기하는 법음을 듣고, 음이라는 것은 법음입니다. 수기하는 부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대상을 두고 하는 음성은 중생의 소리라. 그래서 이게 재불의 설법을 법음이라고 그래. 법음. 원음, 법음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음이라는 글자가 재불 열애의 설법은 중생의 소리로 들리는 뜻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재불 열애의 설법을 원음이라고 쓰고 법음이라고 쓰죠. 예. 진여 법신의 여법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진여 일심의 여법한 정법을 설하는 소리라는 뜻. 예. 그래서 이걸 다른 조금 한다. 범음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음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지음이 되는 거죠. 예. 음이 소리가 갖고 있는 소리지만 소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죠?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 소리잖아요. 그럼 설법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지. 그게 바로 법이라. 그래서 설법의 소리를 듣는 것을 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음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한심이 충만하였고 마치 감노견관이다. 감노에 버부를 내려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 감노수를 마신 것과 같다 이런 말도 되고 감노수로서 깨끗하게 씻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런 뜻인데 관이라 마지막에 견관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씻어주다는 뜻이죠. 이걸 관정관용이란 말. 우리가 이제 4월 초까일에 관정관용 하죠, 그죠? 네. 관용을 했으나. 응? 관용. 관정할 때는 머리에 관정수리 하지, 그지? 머리에다가 이게 뭡니까? 깨끗한 물로서 씻어준다 이게. 자, 뭐 천주교 같은 데 세례라는 말 쓰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이 뭐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때를 씻어주는 거라. 그 의식으로 할 적에는 이건 종교 의식이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중생의 무지무명이 법문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씻어지죠. 그러면서 바로 지혜의 안목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깨끗하게 씻다. 이런 깨끗하게 씻는 감로수를 마신 듯하고 관정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때를 다 씻어 없앤 것과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 법사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부터 법사품 들어갑시다. 품을 마쳤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럼.